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넘어서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리스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바로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환상을 보고 갔던 마게도냐의 첫 복음의 선교지였습니다. 참고상 여기가 이제 들어와죠. 들어와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게 되고 들어와서 환상을 보게 되고 이쪽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건너가서 한 그 표적이 뭔가 하면은 귀신 들린 게 점쟁이죠. 점쟁이들이 귀신이 들려야 신을 접해야 아주 그 용한 점쟁이가 됩니다. 그 신을 접해서 점을 친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사람들은 뭐 누구나가 다 자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또 기독교인들에게 그거 알지 마라 그래가지고 참 보고는 싶은데 못 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귀신 들려가지고 장래에 대한 신의사를 얘기해주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첫 번째 대면한 사람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돼서 바울이 그냥 귀신 나와라 그랬더니 조용히 귀신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점쟁이를 고용했던 주인이 이제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재산적인 손실에 대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 가서 옷이 찢기도록 매를 맞고 결국은 감옥에 투옥됐죠. 투옥됐는데 놀랍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더라. 이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뭐 억울한 바울처럼 억울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쳐 주었는데 그게 죄가 되어 가지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간 거. 그 바울은 거기에서도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재밌는 것은 간수가 그걸 들었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뭐 죄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매를 맞고 착고에 쇠사슬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행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큰 지진을 발생하게 해서 그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도망가지 않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결국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또 화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또 고소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왕이 로마의 총독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한 왕을 지금 한 왕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자꾸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또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밑에 지역으로 와서 요 조금 몇 군데를 지나면 여기가 빌립보고 여기가 데살로니가. 우린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그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이제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이쪽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편지 쓰는 그런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그 주제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때로는 헐벗고 이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너무 배부르죠. 또 4세기 중세 때도 4세기에도 그동안 기독교가 지하에 숨어 있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기독교는 몰락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너무 좋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도리어 해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지난 주간에도 중국에서 한 서너 군데 지역이었습니다. 마침 사도행전을 하니까 같이 연구하는 되겠습니다만은 하얼빈, 목단강, 그 다음에 저 내몽고 지역, 그 다음에 저 두만강 끄트머리에 있는 소련하고 인접한 지역, 해서 청도, 그래가지고 한 4-5개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중국을 선교하시는 줄 아세요? 물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들을 뵈면은 그분들의 그 순수성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어려운데 어떤 분은 1년 동안 농사 짓고 돈 좀 벌면은 그거 그냥 홀딱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싹 다른 지역 저 시골 한가운데 가서 그 돈 떨어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한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초대교회 역사가 거기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고 확증이 어떻고 얘기해도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있는 걸로 끝나는데, 그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알겠어요? 당신도 이제 배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는 6개월 공부하고 막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도 나이도 제 또래 되는 분인데도 보니까는, 그리고 가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한 2-3일 있으면은 자진해가지고 예수 믿는 증인 되겠다고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답니다. 그냥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진짜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역시 지금도 가능하구나. 근데 그게 어디가 그렇게 가능한가? 절박한 곳, 절실한 곳,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곳. 그렇지만 거기에는 영혼의 순수성이 살아있는 곳. 그런 데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냥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워진 교회도 지금 허물어가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도 다른 것도 없습니다. 진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죠. 전부 어떤 개인의 사리 사욕, 아니면 돈 문제, 아니면 너무 큰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많은 순수한 영혼들이 복음에 갈급해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안타까운데, 참 이 복음이 이 시대도 전파되는데 쉽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전파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경, 다른 도구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크게 보면은 큰 어떤 정점이 2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BC 한 4세기경에, 지금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BC 한 4세기경에 유대인의 그 성경 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초청을 해가지고 한 70여 명을 불러서 이때
70인역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도 이 히브리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지 못했어요. 도리어 헬라어, 그리스어가 아주 그냥 많은, 요즘의 영어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언어, 그것이 이 시대의 헬라어였죠. 그래서 헬라가 그 시대를 장악했던 그런 즈음에 로마는 어떤 그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면은 헬라는 언어와 그리고 정신세계를 지배한 거죠. 그래서 이때 아주 그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자리하게 되었고, 이때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도 다른 것 없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종교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들, 유대교에 대한 기본 소양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죠.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모세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 그리고 다윗,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죠. 이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론, 바울이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한 논점은 뭔가 하면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 이 예수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언약대로 섭리해 오신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논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증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드러난 역사적 증빙 자료가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헬라인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증거를 할 때 횡설수설 또는 이 말 저 말 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구인가? 요즘에 뭐 그런 책들도 나온다 그러죠.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은 누구라고 설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면은 판에 박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직임 신분 사회, 그렇게 갖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할 때 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예수가 누구냐고 설명을 해야 될 때 그 예수가 누구냐고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강의를 해나가면서, 강론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신약에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요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97년입니다. 397년에 카르타고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 때에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딱 이렇게 확고하게 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이 시대에 그대로, 그 다음에 16세기 때도 똑같이 이때 이 성경이 이제, 이때는 헬라어로 된 성경이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번역되는 운동이 이제 루터로부터, 뭐 루터 이전에도 누가 한 사람은 있겠습니다만 루터가 아주 큰 일을 대변한 거죠.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헬라어는 사실 그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독일 사람들, 그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해서 이때 이 번역 운동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엄청난 기여가 있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인쇄술이
발달되었습니다. 네,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한 사람인데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번역된 책들이 막 확산되고 보급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20세기에는 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엄청난 혁명이 발생한 겁니다. 요즘에 뭐 4차 산업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인터넷, 유튜브, 우리 손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이 스마트폰이 엄청난 정보와 그 정보를 전달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에 비교한다면은 이 시대에 100년이 걸려서 복음이 전파됐다면 지금은 한 5년 정도면은 이 시대에 했던 그 일을 5년도 안 가겠죠. 예. 금방, 요즘은 뭐 바로 그냥 막 실시간으로 지역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런 중요한 매체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아마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엄청난 확산 어떤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로 다녀가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이르러서 거기서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왜 죽음에서 부활해야 되었는지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해야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그때그때 또 설명할 부분에 가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일단락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는 피해버리니까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시작하고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또 가두는 사람이 있으면 또 돈 받고 놓아주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내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이 있으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분명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며 가치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난다면은 너무도 주변의 환경이 커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진짜 우리 인간의 본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것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로서 그럴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은 주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더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딴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전하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열심히 주일날 교회는 나왔는데 앉아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도대체 지금 저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수업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무슨 학교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스스로들 성적을 매겨. 근데 이상한 거는 여기는 이상한 게 1등에서 10등짜리만 있지 60명이라고 치면은 60등에서 50등은 별로 없어요. 얘기들 보면 다 수재고 다 우등생이에요. 참 신기해.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뭐 어떤 이론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뭐예요? 그게 정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내 두뇌를 강타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울리고 그래서 의지결단을 갖게 하는 전인격적인 과정이 그대로 체득되고 실제 삶 속에서 반영되고 나타나는 그것이라야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되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무슨 내 수준을 대단히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수준 높은 것은 삶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내 맡은 임무만 충실하게 실행해 나갈 때 그때 자기 자신도 성장해 나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위력이 있구나. 지금 바울이 16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잡혀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왕 복음을 좀 전하는 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거기다가 좀 경제적인 이익도 좀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들은 하나도 되지 않고 정반대로 매맞고 찢기고 무시당하면서 짓밟히면서 가장 깊은 수렁인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는 징징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의미 있는 기도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위력이 어떤 것인 것을 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학교 생활이 아니고 그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이론과 실제가 하나로 완전히 뭉쳐져서 움직여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정말 꿋꿋한 자기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이게 진리의 힘이라는 거죠.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에서 베레아는 조금 더 내려가면 됩니다. 그것도 야반에 도주하는 거죠. 야밤에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옛날에는 신사적이라 그랬죠. 너그럽다는 것보다는 신사적이 더 낫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그냥 얼마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 결국은 여기 이제 끝에 있는 아테네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베레아 하면은 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에 대해서 기억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참 여기는 너그럽다 그랬는데 신사적인 신앙이고 비신사적인 신앙과 구분해서 그동안 우리가 다 압니다만은 신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몰입하는 거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왜 그런가 해서 답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해서 무슨 구조가 떠오르고 그거는 그냥 학습할 때 하는 거예요. 구조를 왜 공부하는가? 마지막에 구조를 통해서 명료한 구조는 성경을 보기 위한 하나의 지도예요.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결정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게 이제 확인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증하고 체득해 나가는 거.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이론과 실제 교육을 해요. 이런 교육이 뭔가 하면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기원으로부터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여기를 왜 오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 공부,
그걸 생활을 통해서 이론 공부를 하도록 전부 조항들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면서 그 이론은 계명이에요. 주로 계명들. 예, 거기에 보면은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쭉 설명 나오죠.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다가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다 붙여놓으란 말입니다. 그것만 붙여서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내용 속에서도 보면 실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사회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준으로 자리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돼야 되고 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제시해주고 그거를 실제로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38년을 38년도 아니죠,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 38년의 엄청난 시련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우리는 체득된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 삶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그 신앙, 그걸 이제 베레아에 있는 신사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계속 쫓기니까 그 다음에는 아테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한정된 룰이 있거나 또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없어요. 쫓겨다니면서 정할 수도 있고 한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찾아오면은 가르칠 수도 있고 찾아가서 가르칠 수도 있고 뭘 정해놓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못하게 하면은 다른 데 가서 하면 되고 다른 데 가서 못하게 하면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되고 저도 뭐 이제 여기 뭐 어떤 정도의 시점이 다가오면은 항상 저는 중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넓은 대륙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희망하고 있겠는가. 그때 그들에게 접해서 증거해야 될 아주 쉬운 접근법들도 생각해보고 가르치는 방법도 연구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서의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그러기 위해서 바울도 지금 결국은 아덴으로 피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해놓은 뜻이 있지요. 전도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미국으로도 보내고 아르헨티나로 보내고 소련으로 보내고 왜 그러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면적인 이유는 뭔가?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결국은 마지막 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개죠.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결국은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했던 아주 유명한 아테네의 설교의 대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헬라가 이 일대를 장악했을 때 이제 아주 그 철학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이 철학자들이 모여 있고 여기 말대로 하면 많은 말쟁이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서 항상 모여서 늘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 철학 소크라테스 때부터 이미 이제 이 토론 문화는 이 유럽 지역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는 아직도 우리 세대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일방적으로 집에서도 일방적으로 학교에서도 일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받는 거. 군대 가서도 일방적인 지시, 회사 가서도 일방적인 지시. 그래서 어디 가 있으면 누가 지시를 내려줘야 편해요. 여러분도 이 말씀 처음에 듣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쉬운데 여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고 그냥 어떤 명제만 던져져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처럼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자라니까 요즘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토론인가? 얼마나 저질적입니까?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갖다 놓고 막 누가 막 약점잡아서 얘기하면 흥분할 수밖에 없고 뭐 말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가정에서도 토론 별로 안 해보잖아요. 근데 요즘에 30, 40대는 이제 가정에서 애들 얘기를 존중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대는 이렇게 토론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한판 붙는 거죠. 한판 붙는데 한번 보십시다. 일단 바울이 좀 화가 났어요. 온 동네. 아테네의 특성은 뭔가 하면 온갖 우상을 다 끌어모은 우상의 집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섬나라 또는 이 섬나라 또는 해안 도시 이런 데일수록 우상이 많아요. 근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론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이론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신이에요.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가 없고 철학자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 왜 사느냐? 너는 누구이냐? 너 자신을 알라?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느냐? 아니다. 신이 이런 세계를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식의 토론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이 시대의 저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여기는 뭐 일본이 800만 신이라고 그러는데 아테네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온갖 신들을 저기다가 다 끌어모은 거죠. 그리고 신들을 끌어모으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신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섬기게 되는데 변론을 하는데 18절에 보니까는 그 사상적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들을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궁금하지요. 던지는 화두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것처럼 충격적인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당연하게 그게 사실이냐? 그게 누구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동안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 여호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을 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했다. 이게 바울이 증거하는 증거의 농증 형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시대에 아까도 말한 대로 에피큐리안과 스토아 학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두 학파들은 전부 이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든지 하여튼 그래서 그 시대의 철학을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철학의 큰 선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완전히 세계와 세계를 구분하는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물, 이 보이는 세계를 악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여기는 악한 세계고 이 선의 세계가 원래 본질이고 이것이 원래 실제하는 세계고 이것은 관념의 세계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는 영원 불멸한 세계이지만 여기는 끝이 있는 세계다. 뭔가 우리하고 좀 비슷한 얘기들이 엉기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른가? 여기를 선의 세계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초월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여기하고 이렇게 막힌 담이 있다는 거죠. 이 우리가 보이는 피조세계 위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보이는 이 피조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이제 용어로 내재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신이 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신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 있으니까는
자연과 신은 하나다, 일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범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속에 신이 다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도 신이 내재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신이고 인간도 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 내재신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범신론을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계를 결국은 인간은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학파에서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세계가 악하니까 이 세계를 탈출해야 된다. 탈출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관념이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 더러운 악한 이 물질 세계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련을 하기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면서 이제 그들의 종교가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바탕 속에서 이제 바울이 던지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창조, 아까도 말씀드렸죠. 철학자들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창조, 이 피조 세계가 그러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저절로 창조되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신이 창조했다 얘기도 하고, 대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일로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그럼 로고스가 어떻게 창조했는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와 이의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기운이 로고스로부터 주어졌고, 이것들이 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이치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는 철학적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신학적 개념으로 바꾸어서 재해석을 하고 재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미 다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신학적인 용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쓰는 말씀이다, 언약이다, 성경신학이다, 그리스도다, 여호와다, 다 신학자들이 써온 얘기입니다. 새로운 용어 하나도 없어요. 다 써왔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새로 그 의미를 규정해 놓은 것이 다를 뿐이지 용어 자체에는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도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이미 철학자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뭔가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것이 기와 이치, 즉 힘과 능력과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는 이 로고스가 이 안에 같이 섞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온 만물이 다 이제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 그런 식의 이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바울이 제일 먼저 던지는 화두가 뭔가 하니까 무슨 뜻인지 물으니까 21절에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가장 새로운 거. 뭔가 좀 새로운 이론이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이면서 철학자들의 논리, 이런 그 논쟁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에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세계 최고지요. 온갖 잡신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니까 참 종교성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내가 두루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은 신전들이에요. 신전과 신상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하나 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대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 온갖 신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지금 내재신이 여기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 내재한 신을 신전에다가 자리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반드시 신전을 신이 주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신을 형상화시켜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정자를 시켜놓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너무 신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빠진 신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지. 온갖 신을 다 해놓고 나만 뺐냐? 그래갖고 그 신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내가 막 잘못된 기도 회개를 합니다마는 그거 일일이 다 하려면 기억 안 나는 거 많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해야 신이 노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재단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을 바울이 딱 포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일반적인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많은 정황들을 그대로 강론에 도입시키고 활용하는 그런 아주 그 은사가 탁월하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놨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신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이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알게 하겠다. 이제 나는 신을 소개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초월신, 내재신, 그리고 이것을 본질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악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선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선과 악을 구분 지어놓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이쪽의 이상세계인데 여기를 올라가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이 피조 세계를 누구가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창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풀어나가는가 하면은 이제 신을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하는 얘기가 뭔가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우주와 만물을 여기서는 이렇게 기와 질서에 의해서 폭발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이제 알게 하는 그 신은 뭔가 하면은 우주와 만물을 뭐 한 거예요? 다 지으신 그 신은 창조주예요.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피조 세계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피조 세계에 누가 지나가다가 벽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이니까. 벽돌이 떨어지는 것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떨어졌다. 어떤 힘에 의해서 떨어졌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벽돌을 맞아 죽었다. 그건 하나의 이치다. 그 이치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게 하나의 운명이다. 또는 팔자다. 또는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에 지금 신이 완전히 물질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제 내가 하나하나 풀어주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피조 세계를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알게 하려는 그 신이 이 피조 세계를 다 창조했고 창조한 그 신이 이렇게 초월신으로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직접적으로 다 통치해 나간다. 근데 그림만 보니까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용어만 조금 그거 할 뿐이지 비슷하네요? 아니에요. 이 밖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본질의 세계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며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는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이 세계는 알지 못하고 그냥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하나의 관념으로 또는 실제로 풀어나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창조주 그리고 그분이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제다.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내재해 계시면서 천지와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해 나가시는 그런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요 조그마한 신전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속되고 거기에 앉아 계실 수가 있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이 우주와 만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당신이 창조하고 지금도 직접 통치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집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신의 노릇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관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신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는 무엇이 다르다? 신전에 계시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일반적인 신과는, 이방신은 뭔가 하면 전부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신은 뭔가, 신을 왜 믿는가, 왜 신 앞에 비는가, 신의 마음에 내가 들게 해서 신이 나로 하여금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일반적인 종교 행위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정언하는 신은 뭔가 하면은, 신은 무엇이 부족한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괜히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가지고 비나이다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는 기복적인 그런 신과는 잘못된 신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 신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자, 여기는 이제 아니다. 여기는 기다를 설명합니다. 자,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근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되 첫째, 생명을 지배해 나간다는 거죠. 이 이상 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 피조세계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공급됨으로써 존재하는, 여기는 그냥 기라고, 기운이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모든 피조 만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힘입기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인간은 그 말이에요.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그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이 창조주가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이다.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지금 현장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호흡의 기운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걸 철학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왔다, 뭐 지로부터 왔다, 또는 로고스로부터 왔다. 분명히 규명할 수 없는 그것을 바울은 창조주를 얘기하면서 창조주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직결시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놓고는 모든 물질도 창조했지만은 짐승을 창조하고 짐승에게 뭘 주는 거예요?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을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쉰다 이 말입니다.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뼈다구에다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뼈에다가 뼈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니까는 호흡할 수 있는 여성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주를 지금 설명하면서 그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분의 힘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의 기운이 아니고서는 이 피조세계 모든 것들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신을 지금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욥이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막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는 게 왜 찬양합니까? 그동안은 창조주를 몰랐던 거예요. 욥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 창조주라고 하는 신의 의미를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바로 하늘을 창조하고 벼락을 창조하고 짐승을 창조하고 사슴이 새끼를 놓고 하마가 새끼를 놓고 번개와 별과 우주와 짐승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설명을 욥에게 해주니까는 욥이 뭐라고 그래요? 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키로만 듣고 알았는데 창조주라고 하는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로 모든 생명체들이 당신을 힘입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소불능하십니다. 이 피조세계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절대 능력자가 분명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지금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인지 뭐인지 하여튼 워낙 그 정신세계가 지금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지배를 해요. 김정은이를 대적하려면은 같은 레벨이 와야 돼.
정상적으로 대화 안 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대화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일을 해결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야, 이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은 새벽같이 들어와가지고 싸들어 그냥. 아니,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우리나라한테 필요하다면은 벌건 대낮에 들어와도 되잖아요. 나는 그 미국 사람들은 신사적인 줄 알았는데 새벽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막 잠자는 새벽에 들어와갖고는 얼른 설치해놓고 지금 이제 쏘을 수 있다. 그 무기는 한국에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 그러더만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이 필요해서 갖다 놓고서는 좀 있다가 갖다 놓고 나니까 뭐 내라? 돈 내라. 그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그 틈새를 타가지고 중국은 또 뻔히 알아요. 한국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한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중국은 그 힘으로 또 한국을 뭐 하겠다고? 군기 잡겠다고. 온갖 것을 지금 다 차단시키고 거기도 대국이 아니고 소국이지요. 그 엄청난 제국이 다 중하다라고 얘기했으면은 통크게 나라 해야 되는데 요만한 나라 잘 보이지도 않는 자기네 한 성보다 작은 그 남쪽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그 틈새에서 호시탐상 일본 놈들은 또 틈만 나면 깐죽거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국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작게는 우리 가정의 문제.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잖아요. 가정의 문제. 뭐 또는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현재 처한 우리 교회의 문제. 이거 어떻게 풀래요? 어떻게 풀랍니까? 방법 없어요. 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신에 대한 확신. 이 피조세계 만사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만사의 이치를 다 당신의 무엇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대답은 잘하십니다. 답이 없어요. 어떤 분들도 뭐 안타까우니까 전화를 해서 뭘 어떻게,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저도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힘들어 죽겠구만.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피조 만물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만사가 존재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게 하루하루 숨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므로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귀신을 불러가지고 데려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퍽 기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할 거예요. 소리 지르고 회개하기 전에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통찰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냥 줍니까? 다 생각하라고 주는 거고 깨달으라고 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고 의미 없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일이. 다 의미가 있죠. 창조주. 이 창조주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피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심. 그리고 이분이 만사를 통치해 나가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라고 하는 것. 이거를 정확히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는다는 것은 확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확인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자, 초월신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재신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직접 다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에 대한 증거가 뭔가 하면은 혈통, 그 다음 뭐예요? 예? 연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경계.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분복이죠. 대한민국 땅의 경계.
내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경계, 그리고 연대,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다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역사의 연대,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혈통을 누가 다 지금 만들어내냐는 거죠. 결국은 혈통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는 누구밖에 없었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혈통을 거슬러 가지고 김씨니 이씨니 박씨니 뭔씨니 해가지고 따져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다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이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계 3명을 통해서 전 세계 지역으로 흩어지게 해서 이 지구의 인류를 존재하게 하셨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혈통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역사도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방 나라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모든 연대, 이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모든 각각 나라의 경계들,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똑같은데 다리 하나가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고 충청도를 나누고 어느 지역은 세계 지역을 나누거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뭘 갈까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히게 나눠놓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한다고 많이 벌어지는가? 안 벌어야 되겠다고 해서 안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정해진 분복 따라서 그 분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 분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사업의 관계도 모든 관계의 경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라는 거예요. 창조주, 헛된 생각, 무모한 생각 할 필요가 없도록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이론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하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에도 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신이 여기를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와 뭐 한다?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뜻을 그대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한 개개인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한 개개인의 삶도 주관하시고 크게는 뭐 교회와 사회와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 주관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나가기 위한 모든 섭리에 대한 조율이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 결론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내 생명과 내 활동과 내 존재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주도된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중간까지 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면서 복잡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근심과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다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명심해 보시면서 마음에 갖고 계시는 부담과 걱정과 근심 이 시간 다 터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시고 모든 피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성도로 삼았고 교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세워놓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진데 오늘 우리가 이 뜻의 반열에 함께 서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의 역사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정말 보이는 모든 세계의 역사와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